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득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도 되는 것인가?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도 되는 것일까? 또한 세상의 그런 불합리함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 가만히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가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분통이 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저는 이제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굉장한 핫 이슈였냐면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체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많은 이슈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처럼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의 도마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한번 응답해 줘 보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성경 속 시대에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야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난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제3자죠.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생겨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난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말미에 이 도마 이야기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후대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 또한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이 있었고, 그래서 도마는 왜 불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오늘 24절 말씀에서는 도마가 불신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이 믿음 없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도마의 이름에 대해서, 도마라는 이름 외에 한 가지 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디두모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헬라 원어로 디디모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요, 이중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도마는 겉으로는 열정 있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것이요.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집회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찬양할 때는 1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방방 뛰면서 그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면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도 않았는데 눈꺼풀이 내려앉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게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는 헌신하면서 정작 말씀 읽은 시간은 없다. 이거 무엇입니까?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행동들 아닙니까? 이것들이야말로 신앙의 이중성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의심하는 자가 될까요?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도마가 불신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2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합니다. 도마가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구멍난 손에 손가락 넣지 아니하고는, 그 창으로 뚫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도마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도마가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확인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또한 도마가 불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왜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본인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한 번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신뢰하지 못한 이 도마의 모습이 불신하게 되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어떤 직통적인 계시를 내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겠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불신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난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입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거죠. 여드레가 지냈다. 8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무슨 시간이 있었을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도마에게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도마는 웃기지 마. 오셨어. 웃기지 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겠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못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손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번 넣어봐. 이거 할 때 야, 이 자식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도마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라는 단어를 대조시켜서 지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12제자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마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못 믿었을 뿐이지 도마 정도면 꽤 나이스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들을 헬라어로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자, 피스토스, 믿음 있는 자, 이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신앙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신자인지 내가 불신자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백색과 흑색이 있는 거지 회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요. 적당한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의식과 종교 행위까지는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축복과 위로는 얻으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는 일에는 거기까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마치 여러분 마라탕 먹어봤어요? 마라탕집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재료들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는 뺄 거고 고수는 좀 빼주세요. 메추리알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료를 골라 넣듯이 내가 고르고 싶은 말씀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 하십니까? 없다 하십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나는 피스토스입니까? 아니면 아피스토스입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상처를 본 도마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인칭이 달라져 있어요. 도마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무엇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사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그의 적당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로 도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당시의 복음의 황무지였던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는 지금도 척박한 땅이에요. 인도는 지금도 살기 힘든 곳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곳에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숨기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생기면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숨기고 싶어도 내가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건으로 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29절을 기록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전승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듣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믿음과 복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언약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록되어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 우리의 이중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마의 이름의 의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중성. 그 쌍둥이라는 것에 이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적당히 있는 것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척하지 맙시다. 실제로 저와 가까운 청년이 제게 간증했던 내용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데요. 이 청년은 이제 저보다 어린데 현장에서 이제 기술자로서 이렇게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팀에서 이제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현장 일이라는 게 일이 나에게 들어오면 거기가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에라도 가야 되고 마감기일이 있다 보니까 일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요.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현장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한 달인가 2달 동안 주일마다 티켓을 끊어가지고 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일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이 현장 일이라는 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이 청년이 결단을 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청년 미친 거 아닙니까? 현장 일이라는 게요. 좋은 팀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은 소문이 빨라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청년은 이제 관련된 직종으로서의 커리어가 끊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 무슨 선택합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청년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안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전 처음에 망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청년이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냥 페인트 가게가 집 앞에 있어갖고 거기서 그냥 뭐 페인트 나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도 너무 몸이 힘이 드니까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신의 커리어와 상관없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느냐? 자기 팀의 팀장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제는 인정받은 거예요. 뭐라고 팀장님이 얘기했느냐? 너 주일 성수 하게 해줄 테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팀에서 다시 불러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완전 할렐루야 아닙니까? 믿음의 간증이에요. 저는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이요. 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의 이중성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빨이 막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의사 앞에 가서 우리의 이빨을 보이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사랑하셨던 이유는요. 다윗이 그의 삶에서 넘어짐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그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짊어진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마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무엇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로 인해 다친 상처를 그에게 흔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요. 도마가 그 상처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겨진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남들의 뭔가 유별나다라고 하는 시선을 견뎌야 될 때도 있고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남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우리에게 새겨진 이 상처가 하나님은 상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십자가로 인해 새겨진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삼으시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새겨진 상처를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느냐? 믿는 자는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도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길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도마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신앙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새겨진 이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